애녹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내 복음에 이르기를. 남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 복음이라 그랬어요. 내 복음. 시간 관계상 8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단, 야, 저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뭐 무능해? 저 사람은 좀 잘못됐어?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고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죄받는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의 집산으로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합니다. 공고스러워요.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믿는 사람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영과 육으로 깨어 있어야죠.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가 정확하게 몰라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각성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신 놓고 세상은 그렇고 나는 나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떻게 깨어서 근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보통 종말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되어질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연구하고 상고를 해보게 되면은 종말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읽으셔야죠. 상고해야죠. 그래야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얼마나 불법이 성하면요, 사람이 서로 불신을 합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질 않아요. 의심부터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 같은 세상이 됩니다. 깡패 같은 세상 돼요. 불법, 이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선하게 인도하는 게 법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법의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이라는 게 사적으로 이용되고 개정되고 또한 제정이 됩니다. 그러한 법은 절대 공의롭지가 않죠. 정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법이 성행하는 법 자체가 불법인데 또한 이 불의의 시대는 국민들 서로 간에 분열을 조장을 합니다.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 반목을 키워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열을 조장을 하죠. 여자와 남자의 성별 갈등을 또 조장을 하죠.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란을 조장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국가는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못 서요? 아니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발목 잡고 트집 잡고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데 되겠습니까?
나아가 이제 종교 탄압도 가능하죠. 박해가 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요, 이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야, 내가 왜 하니? 형사처벌돼요. 동성애자들 뭐 있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거 얘기 못합니다. 용납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런 불의의 시대, 폐역의 시대, 그러한 시대가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말을 다 속속히 다 자세히 못해서 그러지 갑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이미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이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악한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깨어 근신하지 않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을 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세상에 휩쓸려가도 몰라요. 모릅니다. 잔인한 권력의 사용, 서민들은 집 사기 힘들죠. 그나마 한 집 가진 사람들도 양도세, 보유세, 증여세로 세금 폭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쉴 거예요. 환율 급등으로 물가 엄청 상승할 겁니다.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죠. 대기업들은 반기업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갑니다. 취직도 못해요.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삶은 팍팍해집니다. 뭐 국민들이 다 그런 걸 원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8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향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응답 안 하신답니다. 이제 갈수록 전 세계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영적 기근도 오고 육적 기근도 올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겁니다. 이제. 정신 안 차리면요, 말씀으로 점심 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러분 부지런히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 91편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말씀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말씀으로 내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 바꿔서 무장을 하고, 그러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세요. 그런 사람을 사비부 보호를 해 주십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이죠. 무장을 하셔야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 신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마음 신비에 새긴 말씀은요, 내가 어떠한 환난을 당했을도 그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세밀하게 나를 갖다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뭘 들어요? 사람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생활 가운데 행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것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느끼게 되죠.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동차, 내 소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더 아끼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말씀도 이와 같아야 돼요. 말씀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 자신의 절대적인 소유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천국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복음은 근본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 복음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확증, 애착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 이름을 얻듯이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셔야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절대 남질 않습니다. 세상 지식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남질 않아요. 세상에서도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 정립을 하고 내 생각 속에 체계화시킵니다. 복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믿어 알았어 이게 아니었어요. 과연 그런가 하여 찾아봤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술처럼 미신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그 말씀이 맞나 틀리나 내가 그거를 체험을 해보고 내 거듭난 이성으로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부딪혀가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 느껴졌을 때 그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러나요? 들으면 아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전부 다 주술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젠 때가 때인 만큼 그걸 탈피하라 이거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말씀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화, 세상화가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보통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에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같은 또래의 나이라 할지라도 가정 환경과 시대와 처해진 현실에 따라 그 형성되는 가치관은 천차만별입니다. 다르게 형성이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인생의 길이 각각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가치관을 고집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거듭난 가치관과 거듭난 이성의 바탕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무든지 이방인이든 아니면 성도든 믿든 안 믿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쫓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길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양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양심은 자기 게 아니죠.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악해, 이거 선해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가치관, 그 생각, 성경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이 스스로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야 되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 믿지 못한 사람이 그게 말처럼 쉽게 믿어지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부인 못합니다. 나중에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이 야, 흰 거 보고 야, 이거 검은색이야 그럼 누가 믿습니까? 못 쫓아가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 예수님은 채찍 맞았을 때 아야 소리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다 비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쫓아오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요, 아마 이 말씀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현실을 모른다고 아마 비판을 할 겁니다. 한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아니,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요? 성인군자지 하면서 피하려고, 인정하려 들지 않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생긴 대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면 돼. 자포자기. 자포자기도 죄라 그랬죠. 모세가 자포자기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정죄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보면은 전부 다 불법, 불의, 비관, 좌절, 염세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불법이 판을 쳐요. 나라 자체가 사기공화국이에요. 사기공화국. 전세 사기, 월세 사기, 신탁 사기. 정치인들은 뒤로 금품수수하는 부정부패 만연하죠. 이제는 부패가 구조화되어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거짓말은 기본이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은 기술이고, 진실을 얘기하면요 호도당해요. 거짓을 얘기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불의의 재물을 쌓고도 죄값을 받지 않는, 그리고 자손만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은 다 쌓아놓고 국민들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의와 공의가 눈꼽만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해야 국회의원 되잖아요.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같이 적당히 어울리면서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선동도 하고 동조도 하고 불의도 하고 불법도 행하고, 그러면서 한쪽 발에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약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돌았으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하박국 시대에도요, 백성이 강포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여도요, 그 누가 나서서 불법과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박국 외에는. 가난한 자의 머릿속에 먼지까지도 강탈할 정도로 극도의 착취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각종 세금, 고달프죠. 노역, 폐역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이 참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너무 불의하고 마치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을 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하박국가 이 선한 의인이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그 말씀에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머리를 땅에 치면서 왜 세상이 이러냐고 기도를 했습니다. 안 들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또 합니다. 대답 없어요. 또 합니다.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독케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이에요. 항상 갈등입니다.
이러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니라. 선한 사람보다요 악인이 몇천 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 악인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입을 다밀죠. 때가 악할 때는 의인은 입을 다물라 그랬어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지죠.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타락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완전 무장을 하셨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의인은 세상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게 악한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말씀이 피난처라 그랬어요. 하박국은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자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하나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에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얻어 저기 과연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가치관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얼마나 기쁜지 노래로까지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애착과 확신과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고귀한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시고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랍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우린 그럽니까? 누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버는 거는 관심 없어요. 불의로 벌든 간에. 그저 그 앞에 좀 있고 그 옆에 알랑거리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자존심 팔고 체면 팔고 아부하고.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하박국 그랬습니까?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 그랬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시겠어요? 심판날에 그 영혼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박국은 가치관을 어디다 뒀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에 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것이다. 성경 말씀 깨달았을 때 이건 나에게 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린 딱 들으면 이건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딱 맞아. 왜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나한테 깨달았으면 이건 내 것이다 하면서 낚아채 야죠. 이 세상은 반드시 한번 불심판에 놓인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10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이 세상은요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가치관 바꾸세요. 천년만년 살려고 불의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부하면서 살겠습니까? 심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한 것이구나. 빨리 나가야겠구나. 바벨론에서 탈출해야겠구나.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려고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옵니다. 그때는 준비 못합니다. 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나요? 안 되죠. 무장하고 깨어있고 그게 단련되고 훈련이 되고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해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지만 그 어떤 환란이 와도 담담하게 사망한 옷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야죠. 이 복음은 내 복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내세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온갖 죄를 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루하루가 삶의 마지막이라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말씀 중심 삶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면요, 세상 종말이라 그러면 염세주의에 빠지죠. 자포자기하죠. 좌절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끝날인데 이제 집도 필요 없고 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세상 마지막인데. 그러한 염세주의와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해서 말씀 중심의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일 멸망한다 그래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습니다. 성실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요동치 않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정돈이 되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잠언서 4장 23절처럼 가능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자신의 처한 환경이 넉넉치 않아도 말씀 중심으로 한 삶이라면 반드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히브리 6장 19절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6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굳건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조선의 역사 일부분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약정과 김기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21대 왕 영조죠. 그의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이모 화변으로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도세자의 죽음에 앞장선 것이 바로 노론 벽화이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김기주입니다. 이 김기주는 영조왕의 계비 정순왕후죠. 정순왕후의 오라버니로서 이 영조와는 사돈지간이 됩니다. 김기주는 이러한 배경을 이용하여 정권을 휘두르면서 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날마다 청탁으로 인하여 오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자리 하나 주십시오. 뭐 금덩어리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밭대기 가져오고, 또한 이 김기주는 밤마다 촛불을 대낮처럼 밝히 켜놓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한 기생과 기악을 갖다가 틀어놓고서 주지용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왕보다 김기주를 더 존귀하게 여기어 김기주가 궁궐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신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기주의 눈에 왕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윽고 사도세자의 아들 조선 22대 왕 정조가 왕이 되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주를 숙청을 합니다. 김기주를 흑산도 섬으로 유배 보내어 위리안치라는 형벌을 내립니다. 위리안치가 뭐냐면요, 탱자나무가 가시가 굉장히 크고서 날카롭지 않습니까? 집을 다 둘러요. 그리고 그 방 안에다 가둬놓습니다. 밥을 주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잠자고 배설하고 짐승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처절하게 하여간 정조는 보복을 합니다. 그러자 김기주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주지용님의 생활을 했던 그리움으로 점점 몸은 쇠약해가자 합니다. 결국은 나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거기에서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정순왕후 오라비 김기주에 대한 또 다른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정조가 갑자기 승하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순조가 왕이 되고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또 다른 피바람에 일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보복의 보복, 피바람의 피바람, 참 구차해요. 보면은 이게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들 용서 안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순왕후 정조의 개혁정책, 탕평책이죠. 파기하기 시작하고 개혁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801년 순조 1년 신유년에 있었던 신유박해 천주교 탄압입니다. 이때 정약용, 이승훈, 이기환 등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유배를 보내면서 정순왕후 오라비 김기주의 복수는 실현됩니다. 이때 정약용의 형인 정약정도 김기주가 유배를 당했던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정약전, 정약용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기주는 과거를 잊지 못하고 부귀영화를 그리워하며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약전은 절망 대신 신앙과 백성을 택했습니다. 똑같은 집안, 똑같은 흑산도, 같은 공간, 같은 장소. 그는 가시덤불에 갇히는 대신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김기주에게 흑산도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바다였지만 정약전에게 그 흑산도의 바다는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 어종 227종을 연구한 조선 최초 해양 생물학 서적인 자산어부를 완성을 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 그 권력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탐하는 자, 영원히 기억이 된 것입니다.
정조의 복수는 김기주를 파멸로 몰아넣었고 그로 인해 잉태된 정순왕후의 복수는 정조의 사람들을 흑산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유배지에서 피어난 것은 증오와 또 다른 복수심이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위대한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아서 반무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기록하였던 것이 종말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좌절, 그건 남의 것이에요. 나라가 이렇다? 맞습니다. 왜 나라에 묻혀가지고 거기에 같이 김기주처럼 동화돼서 사라지려고 합니까?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나는 흑수저다. 희망이 없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 환경을 지배받는 자는 그 환경과 함께 소멸되고 맙니다. 왜 환경을 지배를 받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못해요.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남의 복음이에요. 신앙인은 다릅니다. 자포자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이불부터 계시고 작은 일 하나부터 눈앞에 보이는 거 성실하게 처리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쁘게 움직이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성실을 키우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책임감도 키우세요. 대한민국은 책임감이 없어요. 전부 다 남 탓입니다.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길이 보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믿는 사람이죠. 그 세월을 아끼는 거고. 부족하면 잠 늦게 자고 덜 자고 노력하면 되고, 약하면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강하게 하면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안 구합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1장 20절 말씀에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순왕후의 복수심과 성내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박해하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수심, 화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을 정순왕후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복수심 때문에, 그 욱하는 화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 원수 짓는 일이 없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도 성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더 고통스럽죠. 저 원수인데 사랑하랍니다. 자기가 있는 사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못 사랑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아가 살아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미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못해요.
사랑은 고소하고 원수 가운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찬송을 한다고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내세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위선을 떨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역겹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수나무와 동급이지 뭐가 다르겠어요? 믿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사울 왕의 분노가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의 10년의 인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분노 한 번 때문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의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상군의 분노가 조선의 역사를 후퇴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성내는 것, 하늘나라의 의를 잃지 못한다, 이해가 되잖아요. 신앙은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그냥 말장난하고 고급스럽게 얘기하고 뭐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지식 있어 보여 그래서 신앙 갖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남에게 잘 보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앙은 실천이고 생활입니다. 생활이에요. 생활화되지 않는 신앙은 바로 그게 죽은 신앙입니다. 나라나 회사나 교회에서나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기려 하지 않는 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한 자 살아있을 때 그 보응 그대로 받고 갑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 죽어서 그렇게 받는, 아니요, 살아서 다 받아요. 하나님을 믿되 두렵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의 심령을 일곱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요, 혼자 있어도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말씀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신앙으로 자녀 건지지 못합니다. 다니엘, 욥 역시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만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8식구, 그렇다면 노아가 얼마나 신앙 전수를 잘했습니까?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거 봐서 야, 노아의 신앙 하나로 노아만 구원받는데 얼마나 자녀들을 갖다가 신앙으로 가르쳤는지 자녀까지도 구원을 받았구나.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과 1대1이에요. 우리 가족과 하나님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이 한껏 맷돌 가다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이불에 같이 자다 한 사람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과 신앙은 1대1이에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신비에 철두철미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절대 그 말씀을 남에게 뺏기거나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나 하셔야만 됩니다. 그거는 체험이죠. 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절대 그 말씀은 내 신비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란트는 그저 땅에 묻어두고서 꺼내어서 도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지 못하고 게으른 종은 혹시 아닙니까? 내 복음이란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알고자 깨닫고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변화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과연 영생으로 믿고 확신하고 확증하면서 체험하면서 내 복음으로 낚아채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식처럼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말씀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모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남의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으로 들어서 내 신비의 속에서 말씀화되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분명 하나님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것마저도 뺏으면서 내 것으로 간직하고자 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에 하나님도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사망까지도 호령할 수 있는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욕심과 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 평강제일교회 각 사람 각 가정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오직 말씀을 신비 가운데 모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는 어리석한 우를 범하는 그러한 평강의 성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밝은 길 가운데 나감으로 승리의 삶은 모든 평강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